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0편 전부죠. 시편 100편 875쪽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들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창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 머리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더럽고 추한 것들이 기억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과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될 거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이 시간 다 아버지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여 부족하지만 주님의 대언자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더럽고 추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지나면서 한 주간이 너무너무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한 주간이 빠르고 또 세월이 너무 빨라요. 언제 11월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1월 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송구영생 예배를 드린과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다 보니까 봄이 온 것 같고 또 뜨거웠던 여름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생각했었는데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찬바람이라기보다는 춥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는 11월 마지막 주고 2025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언제 내 인생의 장막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는 동안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정해진 추수감사절 그때 감사하고 뭐 특별한 날 감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제가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는 24시간이 감사가 돼야 돼요. 특별한 날만 감사가 아니고 나에게 잘된 것만 감사가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죠? 감사하죠. 그렇지만 응답하심의 감사, 그렇지 아니한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통해서 무조건 대하지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 위에 보면 감사의 시라고 나왔을 거예요. 이 감사의 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시에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비애가 전혀 없는 그런 게 특징이에요. 그냥 감사, 단순한 감사. 감사하는데 무슨 큰 이유가 있겠어요? 애들도 감사합니다가 습관이 되면 애들도 애들이 인사할 때는 배꼽에 손을 딱 얹고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 이뻐갖고 아주 그냥 얼굴에다 뽀뽀를 쪽쪽 해주고 싶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크리스찬들은 입술에 감사의 훈련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훈련이 될 때 범사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그냥 하려니까 해야지,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죠.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공간, 이것도 감사하고, 밖에 눈이 오는데 그렇죠. 또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보면서 눈 내리는 거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신다는 것도, 그것도 낭만적이고 감사하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이 오는데 내가 이 길을 뚫고 운전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랬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의 문이 무엇이고 무슨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문이 어디겠습니까? 그거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문입니다. 그의 문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들 앞에 서 있는 성전 문을 그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고 들어가야 될 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못했을 때 죄로 인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뤘다는 것을 확실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문으로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라? 오늘도 또 주일이네?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그런 부담스러운 건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기쁘다. 오늘도 주일이네? 주일이 왜 이렇게 길었어? 더 가고 싶었는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입술이 긍정일 때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풀린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문이 아닌 그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양들이 풍성한 꼴을 얻고 또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문이 아니라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의 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는 문들이 참 많아요. 종교의 문들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가 구원을 이룬다. 여기가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머니다. 성경을 왜곡하면서까지 나오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 보면은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참 어이가 없어요. 마귀의 계략이 너무너무 우리가 저 계략을 알고 우리가 빠져들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뭔가 그런 걸 알면 똑똑한 것처럼 나만 구원에 대해서 안다. 니네들 모르는 말씀을 나는 알고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머니가 나왔다. 역사상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 어머님은 없는데 말씀은 자기들이 패갖고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죠. 근데도 그런 쪽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는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잘못된 문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바른 문, 그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예전에 저는 기억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저는 그래요. 근데 성경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그 말씀 봤을 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그랬는데 지금 성경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보다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가 더 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멘.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이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문, 하나님이 인도하는 문, 그 문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문으로 들어가서 가야 된다는 이유가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지으신 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문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 또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일을 시작한다는 것으로 것은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처음 무엇을 시작할 때 가르쳐 한문으로는 입문, 들어갈 입, 들입, 그 다음에 문문자 한문으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입문한다는 것은 처음 무엇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예배자가 품어야 하고 또 고백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고 이래요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우린 나가잖아요. 우리 기도의 기본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건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의 제목이 감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처음 해야 할 일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의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문으로 들어갈 때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우리의 신분이 세상 신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신분이 된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배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성전은 주님의 몸된 전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감사하며 살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사는 자의 동료요 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 밖의 것들과는 구별된 뜻입니다. 이 문 하나 차이로 이 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까지도 출입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문에 관한 여러 민속과 풍습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원상제 때도 중요한 의식이 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세시 풍습의 많은 부분이 문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 밖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밖에 있다가도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얼른 후다닥 집 안으로 문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가버리죠. 그런 것처럼 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어느 문으로 들어가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문으로 들어갈 땐 반드시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감사는 산수에서 보면 더하기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보면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평불만하고 그런 것들은 산수에서 보면 그거는 땡이에요. 마이너스. 불평불만하면다고 모든 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더 거기서 모든 게 빼앗기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것도 조건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로 바뀌는 게 안 좋은 일로 감사가 바뀌겠습니까? 좋은 일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학문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선하게 다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우리에게 이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에서 발생한 일인데,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졸도해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했죠. 그래서 119, 911이죠 거기는. 근데 차 안에서 일산화탄소가 차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모르고 문을 잠그고 잠든 채 있다가 두 사람이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달려와서 문이 잠겨 있으니까 유리를 깨고 그 사람들을 꺼내내서 그 사람들의 인공호흡하고 산소호흡기도 했겠죠. 그래서 사람을 간신히 살려놨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젊은 연인이 이 소방서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구조대 그쪽으로 찾아와서 청구서를 내밀더래요. 당신이 내 차 유리를 깼으니까 이거 보상하세요. 어이없는 일이죠.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이 예화를 보면서 그냥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차 안에서 꺼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꺼낼 방법이 없어 유리를 깨트려갖고 꺼냈는데, 그랬다고 내 차를 망가뜨렸으니까 유리값을 변상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를 보면서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살려준 구조대에게 감사해서 선물을 사갖고 오는 줄 알았죠. 무슨 케이크라도 하나 사오든지 간식거리라도 사오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구조대들이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알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공고하고 힘들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일본에 우리도 잘 알고 있겠지만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인간이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불덩어리를 떨어뜨리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실패, 배신이나 죽음 그런 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 그러면 그들 영혼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읽는 걸로 끝나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그러면 헛것이잖아요. 이런 게 저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감사가 사라진 것도 저주받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감사가 없는 마음입니다. 어린애들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볼 때 지금 엄마들은 영양가 따져가면서 요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애들이 안 먹는다 그러면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죠. 그렇지만 저희 때 또 유별한 엄마들도 있지만 밥 딱 차려놓고 밥을 먹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식기도부터 하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나요? 늘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어요. 참 이쁘죠. 그러면은 안 믿는 집에서는 애들이 그렇게 유치원에서 배운 감사 찬송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집은 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니네들 미개 살리지 누가 미개 살린다고 그딴 소리 하냐고, 집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이쁜 마음 꺾지 말라고, 애들 감사하는 마음 꺾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애들이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지 옆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아무리 주위에 잘해주는 것 같지만 내 아버지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나를 사랑해요. 내가 죽을 고비에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와서 나를 건져주시면 나의 아버지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구분을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기웃대고 저기도 기웃대고 그냥 교회를 그냥 문화적 행사로 내가 또 안 가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갔는데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얼마씩 팔아줘. 근데 내가 교회 안 가면은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 영업적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거 다 떨쳐 버려야 되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인도하는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느 문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고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애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를
나무라고 야단치고 혼을 냈대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아기가 울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자기를 야단치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데도 엄마 품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엄마가 진한 감동을 받았대요. 쟤는 내가 이렇게 야단치는데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엄마 엄마 하고 내 품으로 올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맞아, 이게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쳤어? 다시는 안 간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면 안 되죠. 어린 애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혼내고 내가 땡깡 부리고 내가 뭘 망가뜨리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엄마가 하지 말랬지. 그리고 엄포만 났겠죠. 때렸겠어요. 그런데도 엄마 울면서 엄마 품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이고 저 쟤 좀 봐. 그래도 지 엄마라고 엄마한테만 가네.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갈 때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면서 왔다 그랬잖아. 콧물도 닦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절대선, 절대인자, 절대 성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지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인자하시고 절대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이 그런 분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우리는 절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성실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것을 하면 안 되겠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겠어요?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당연히 해야 그게 복이 되겠기에 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고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감사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쁠 때는 막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공부할 때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적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쁠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성도들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환경과 내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 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초지일관 항상 주님 앞에 감사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